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또 순종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절, 내일이 추석이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분주하면요 일이 많고 적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좀 실천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기쁨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자, 맹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맹무의 삼천지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맹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의지를 고달프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맹자 여기에 보면 맹자, 공자, 노자, 장자 쭉 있잖아요. 그 맹자의 그 어록에 나오는 말 중에 한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인용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독수리 훈련이 나오잖아요. 독수리 훈련.
그 훈련은 그렇게 쉬운 훈련이 아니에요. 그 훈련을 받아야만 그 독수리다운 그 세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빛을 발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저께 우리 박 목사님이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 등을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불이 환하게 들어오니까는 내 마음도 환해진 것 같고 마음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완전히 카타르시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수고를 통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는 그냥 자연히 어디서 뭐 이렇게 누가 비춰주는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맹자의 어록가처럼 좀 뼈가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큰 그릇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훈련에 패스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지나가다 보면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대로 있던 대로 하지 뭐 지금 배량만 무슨 일을 하겠어. 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안 생기는 거죠. 날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개를 친다니까 뭐 날친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 함이라. 그게 모든 성경의 키워드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무슨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믿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 오늘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좀 각도를 좀 달리 해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을 적에 훈련이 좀 재밌어야 돼요. 훈련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피하게 되고 훈련을 무서워하고 또 훈련을 시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한 십자가 정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게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율법서를 한번 제가 훑어보면서 그 율법서 창세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기록이 온 데가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냐? 출애굽기도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 기록한 거예요. BC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을 기록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을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려 40년, 출애굽기도 40년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도 40년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BC 144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기록된 거예요. 50일 동안의 레위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어떻게 니네들이 관리할 건가? 그게 바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기록된 책이에요. 그 민수기는 몇 년도에 기록되었냐? BC 1445년.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은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BC 1445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는 BC 1406년, 1406년이라는 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난 거예요. 광야 생활을 끝나고 모세가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거기서 기록까지 된 것이 이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고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 중에 제일 지금 늦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독수리 훈련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 모세도 그 많은 훈련을 받았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많은 훈련을 받는 것을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 독수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이 비유를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파라폴레라고 하거든요. 곁에 던지다는 뜻이에요. 야 봐라, 그 독수리가 새끼가 정말 독수리답게 만들려면은 그냥 먹이만 줘가지고 밤낮 아이고 아기 잘도 잔다 해가지고 오늘은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오늘 쉬십시오. 추석장인데 무슨 교회를 나옵니까? 쉬십시오. 헌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드리는 거? 11조는 절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분 난 대로 조금 어느 정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훈련 받은 사람은 늦추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적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정금이라는 거는 순금이라고 그러죠. 99.9% 순도를 갖다가 정금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정금으로 채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금강석으로 채굴을 하거든요. 금강석으로 채굴을 하다 보면은 그 강한 재련의 그 불로 인해서 거기에서 불순물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뭐 죄성이 다 빠져나가고 내 의지, 내 자아도 깨지고 잠깐 바스러지고 깨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죄는 끝난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이 고백한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죠. 그 얼마나 욥이 단련을 많이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금은 갖다 팔아도 그렇게 손을 많이 안 봐요. 그렇죠? 우리 정금 같은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내 마음을 마음이 아파구나. 내 마음은 아는구나. 내 뜻을 너를 통해 이루어져 나가게 하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도 많은 그 훈련을 받은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자꾸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 모든 세상에 이런 여러 거 찌꺼기나 이런 거 잠깐만 거기에 헤매지 말고 그냥 돌진하십시오. 아멘. 그 물고기가 홍수가 나게 되면은 막 불순물들이 막 떠내려오면은 그 강 하루에 살던 이 물고기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겠다고 빙글빙글 움직여 숲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상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에는 맑은 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 찌꺼기들을 내가 먹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꼬리를 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나 시골 사람들은 그때 비 오는 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올라오는 걸 알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연단 받을 때 강하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꾸만 상고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영역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영역 한다고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맹해지면 맹추가 돼버려요. 아주 바보가 돼버려요. 그리고 밤낮 사람 생각만 해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아요. 자꾸만. 그리고 괜히 펄펄 뛰고 혼자 이상하게 신앙에 본을 보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훈련이 되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열하게 안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설교를 해도 설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증거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왜?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된 병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큰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못 덮어놓고 난 믿는 사람인데요. 성경이 지금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으로. 그러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알고 있어도 그걸 좀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31,171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이 성도가 교도소에 있다고 나보고 특별면회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면회를 갔어요. 저는 그것도 교도소 선교하기 때문에 교정위원회에 특별면회를 하거든요.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합니다. 군선교도 하고 교정선교회도 하고 경찰선교도 하고 병원 선교도 하고 특별히 또 국가조창기도 하고 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한번 오늘 아침에 가만히 날 더듬어 봤더니 이야 참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크게 쓰시는구나. 그게 왜 그랬나? 그래도 나를 갖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쓰시는 거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시키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게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들 갖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옛날에는 아주 조잡한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최초로 좋은 성경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사무총장을 해서 국제 사랑의 성경 번역 유해 운동에서 사랑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뭐 톰슨 성경이 무슨 성경이기 전에 최초로 성경을 만든 성경이 사랑의 성경이에요. 그것을 움직이니까는 인쇄업자들이 큰 싸움들하고 물질이 생길 거니까 이거 하면 틀림없이 대박이 날 거 아니까는 막 움직이고 댕겨든 거예요. 지금 박근목 장로도 그때 나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인쇄업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통해야만 인쇄 판권을 얻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 알아서 날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오늘까지도 움직였는데 지금 그런 걸 모르죠. 그 지금 가만히 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도 시켰나? 국제사랑의 성경 운동본부를 했는데 거기에 초대 총재가 곽전태 총장이라고 감리교 감독회장 했던 분이에요. 감리교회 큰 교회죠. 거기 사무총장 내 전임자가 뭐냐면 임용빈 목사라고 협성신학교 그 학장이었어요. 그분이 그 사무총장을 했어요. 협성신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거기 학장이라면 굉장히 급수가 높은 거예요. 석학이죠. 근데 그분이 감당 못하는 걸 내가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니까 나를 쓰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하나님께서 나를 걸어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훈련 받은 거 못 받겠죠? 지금도 사실 훈련 중이에요.
사실 강력하게 훈련받았을 때에 정말 그 훈련받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교관이 되고 성령께서 조교가 되어 주셔서 친히 훈련받는데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행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뭐 눈에 보이는 이런 풍경보다도 그때 내가 여기서 목회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시골이지만은 그때 37년 전에 여기에 그래도 연대 나온 사람이 있었고 여경 출신이 있었고 뭐 국민학교 교사가 있었고 농촌 지도소장이 있었고 또 사범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었고 여경 출신도 있었고 그 많지 않은 사람이 한 7, 8명 되는데 이 지역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딱 온 거예요. 나는 신분이 그때 뭐 했습니까? 나는 전도사였어요. 그분이 있으면서 목회자를 여러 번 이렇게 체인지시킨 거예요. 승이 안 차니까.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갖다가 완전히 수세미 같은 수세미로 나를 갖다가 다가구나. 나를 훈련시켰구나.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인내를 합니다. 밀어낼 만큼 인내를 합니다. 막 속이 뒤집어질 때도 난 인내를 합니다. 아멘. 그게 결국은 난 능력인지 몰랐죠. 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난 지혜에서 무슨 뭐 한문 공부, 무슨 수학 공부 뭐 이런 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성전에서 늘 초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이렇게 추울 때 막 음대기가 싫었고 그럴 때라도 눈물 어쩌고저쩌고 흘리면서 그게 그때 나는 몰랐죠. 그때 나에게 그 인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 인내를 할 때에 하나님 훈련받아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 상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남을 깔보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결론 그 사람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깔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결국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에 장수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189장이라고 그랬죠? 어느 목사님의 그 교도소 성도들이 교도소에 그 억울한 일 당해서 가는데 좀 특별 면회 좀 해달라고 갔더니 이분이 여기에 수인번호를 줬는데 1189분을 달고 나왔어요.
자기가 이 번호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지. 내가 딱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당신은 목회해야 돼. 이게 성경 1189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이 교도소 생활할지 모르지만 성경 좀 많이 봐란 말이야. 그리고 주의 종이 되라.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뭘로 여러분이 목회하려고 그럽니까? 뭘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까? 능력을 받지 못하면 조그만 일만 있어도 훈련되지 못한 병사는 실족을 해요. 조그만 시험거리가 와도 교회 나가기 싫고 뭐냐면은 그냥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병사는 어떤 오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날 통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31,171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23,214절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신약은 79,057절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절수로 장수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너무나 그 성경을 보기가 재미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뭐 알아서 뭐하나 그러지만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27장으로 되어 있죠. 민수기 36장 또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율법서란 말이에요. 그걸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도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예요.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주님께로 가는 거는 이렇게 애기 끌어다가 갖다 놓는 거지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믿습니까?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움직여지면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서,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됐죠. 그 율법서 지난다면은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라는 뭐 법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고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고 룻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하가 25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상이 29장으로 되어 있고 역대하가 36장으로 되어 있고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고 느헤미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2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역사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역사서 지나면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에는 욥기서가 42장, 시편이 150편, 잠언서가 31장, 전도서가 12장, 아가서가 8장. 그래서 시가서가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선지서, 이사야서가 66장, 에레미야서가 52장, 에레미야 애가가 5장, 에스겔서가 48장, 다니엘서가 12장. 그래서 대선지서가 올려지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가 16장, 요엘서가 3장, 아모스서가 9장,
오반여서가 1장, 요나서가 4장, 미가서가 7장, 나홈서가 3장, 하박국서가 3장, 스바냐서가 3장, 학개서가 2장, 스가랴서가 16장, 말라기서가 4장. 그래서 수도선지자가 12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짝이 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적에 어떤 사람을 일을 시키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 외듯이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액션을 취할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일을 스탠바이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금이 탄생되려고 하려면 재련을 하는데 정금이 되려면 24번, 24번이나 재련을 해야만 99.9 순도 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육신적인 훈련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 안 하면 성령이 우리의 교관이 되시고 우리의 조교가 되어서 우리 얘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야 기도해야 되잖아. 네가 참아야 되잖아. 오늘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네가 용서해라. 그러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의 길로 가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이거든요. 믿습니까? 고난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까 지금 저의 목회 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나에게 이 참을심, 인내심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구나.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아주 훈련된 병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무슨 신앙생활 할 때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아멘. 이거를 꼭 패스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겨야 되겠구나. 보통 시련이 올 때는 그때는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련이 왔다 이 말이죠. 시험이 왔다 이거죠. 저희는 기도할 것이야. 이 말씀을 오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여라고 하시는 거구나. 믿습니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때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냥 섭섭하고 여러 가지 원통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불편하고 막 이럴 적에 주님 앞에 와서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에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듯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는 겁니다. 믿습니까? 훈련을 받을 때 보면은 저도 해병대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해병대 그 전후에 제가 부총재가 될 만한 자격은 사실 없어요. 원래 총재단은 별자리들이 총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병들은 감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는요. 그 뭐 2스타, 1스타, 거기 총재는 3스타, 다 이런 별들이 총재단에 있는데 내가 그 총재단에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의 단체가 아니라 100만 명의 해병대의 그 단체에 제가 부총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부총재가 되느냐. 이 파주시 해병대 지회장 되기도 힘들어요. 내 실력으로는. 얘네들은 내가 부총재 명단하면 까무러치지. 지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도 한 1000여 명 되잖아요. 지회장 되면은 아주 시장실에 가서 큰 소리 치고 그럽니다. 자기의 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훈련 받을 적에 저는 뭐 해병대 훈련도 받았지만은 이 원령교회에서 훈련 받을 적에 참 먹는 훈련을 받았어요. 먹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그때 배고픔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먹는 거에 굶주리기도 했어요. 저는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정말 남들 만두 먹는 거 군침만 생기고 그거 하나 못 먹고 그랬었어요. 여기 올 적에 지금 뭐 차가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그랬지만 그때는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서부터미널과 대성역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거 놓치면은 그냥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 가서 쫙 춥든 덥든 기도했어요. 그때 그 훈련을 하고 집에 오면 그래도 보리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게 먹지도 못하고 속은 죽였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크게 기도해요. 그 훈련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정말 저는 해병대가 지금 뭐 모든 데가 편리해지고 편해졌지만 제가 해병대 훈련 받을 때에는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정말 먹는 거에 굶주렸어요. 나는 좀 나요. 시골에서 그 모슴이나 시골에서 촌 사람들,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먹던 사람들이 그 밥 먹으니까 허기져가지고 짬밥을 걷어 먹고 막 수초근육에 있는 짬밥을 먹고 그랬어요. 아주 별로 그랬어요. 이게 물론 식량이 부족해서 작은 밥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훅 물 먹으면 없는 거예요, 그 밥이.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아마 요즘에는
그렇게 먹는 훈련은 없는 것 같아요. 먹는 건 빵빵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식사 고기가 일어나면 그냥 식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쏘였다 이런데 그러면 국이 쏟아져가 등어리가 막 뜨겁고 막 움직여지고 완전히 밥 반도 못 먹고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 훈련 속에서 강력한 군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는 그런 공주님. 아까 그 맹자 어록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의지를 고달프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여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늘 독수리가 보금자리 어지럽히잖아요. 어지럽히면 참 힘든 거예요. 이 맹자의 어록에도 그런 말이 있는, 큰 사람을 맹기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운데 정말 도를 통하고 정말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현해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째짝에 조그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소경된 자를 보고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그 소경되고 침 흘린 것도 모르고 여기에 검은 거 묻은 것도 모르고 눈을 여기 뜨고 다니고 있으니까는 볼품사납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조상의 죄 때문에 저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를 통해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있으시려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연약한 신앙생활 갖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무슨 간단한 게 아니구나. 믿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조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생명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순교를 하는 거냐고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타락되어 있느냐 하면 인본주의, 세속주의, 먹는 거, 입는 거 이걸로 인하여 천국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명기 34장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그 독수리의 그 훈련, 독수리가 그 새끼가 독수리답게 만들려면은 이런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적에 쉬운 은혜가 확 열립니다. 이제 나는 온데간데 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천국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죽어봐야 알지 그런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이 천국이 훼손될까봐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로만 딱 끝나고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구원에는 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이 있냐면 견인을 하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건 차를 갖다 견인하는 것처럼 고장난 차를 견인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견인이 그냥 허락이 불고 이렇게 쭉 우리 견인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게 되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견인하는 거예요. 불의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하여 견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원론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그 사역 위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의회와 원론교회와 대한민국 의회와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마음 소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